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열쇠로서 설교와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어떤 시기에 이르렀을 때에 끊임없이 왜 그런지를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는 사고가 굉장히 성장하게 돼요. 계속되는 질문을 통하여서 왜 이런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사고가 폭넓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왜 이러한 건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 성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에서 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매우 경박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고, 왜 그러한지 항상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순서의 각 부분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왜 예배의 시작과 끝에 목사와 장로가 서로 악수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또 왜 예배 시간에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인지, 또 왜 예배를 일주일에 2번 드리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대로 선포해 주시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점검받는 겁니다. 이거 2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설교와 징계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매주 주일에 설교가 가장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설교를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것인지, 또한 설교한 바가 성도들의 삶에 왜 징계의 형태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남아있으면 설교를 존중하지도 않고 징계받는 것, 우리를 말씀대로 사는지 돌아보는 신방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 하고 있지만 신방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2그룹으로 줬는데, 장로와 집사를 줬는데, 이 장로 안에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가르친 장로인 목사가 있고, 왜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가 있는 것일까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도 교회가 설교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 곧 신방을 통하여서 징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방을 통하여 드러나는 징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징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의 한쪽 측면을 버린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출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스스로가 교회를 바꿔버리는 것,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 자유롭게 우리는 보지만,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측면에서 출교하는 것을 우리는 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취향대로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다운 교회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31주일에 설교와 징계의 목적, 그리고 이 설교와 징계를 왜 천국 열쇠라고 부르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야 됩니다. 심지어 설교와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또는 닫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와 징계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위임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설교에 대한 바른 목적과 태도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방, 다스림의 측면에서 징계하는 그 치리, 다스리심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들을 설교로 할애합니다. 이렇게 설교는 교회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 설교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만 해도 1년에 100편이 넘는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또 설교자의 한계로 인하여서 설교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고 넓고 풍성함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매우 식상하고 뻔한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조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설교가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형편없는 설교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도덕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사회 전반에 어떤 의도하는 바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아니면은 인생의 상담처럼 인생의 코칭하는 정도를 설교라고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가 조국교회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랫동안 다스려지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매우 단회적이고 짧은 것들에 아무런 노력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보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집중하고 거기에 나의 정서와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까지 발휘하면서 1시간 정도 생각하면서 고뇌하는 흔적들이 일상에서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주일에 와서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들으려고 하니까 설교 1시간을 못 견디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가득 차는 것이고, 육신의 피로함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육신의 안식을 취하다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결국 성도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때만 반응하는 토막난 설교만을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도덕적 지침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성도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음란물 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전도를 하세요. 기부도 많이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주에 하나씩 꺼내들면서 이 주에는 이렇게 삽시다라고 던져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한 주 안에 그것을 성과를 내면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설교가 그런 식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에 깊이 있게 가지 못하는 것이고 깊이 있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설교는 설교의 원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시고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서 뭔가를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목적을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설교의 목적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설교의 합당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4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문단만 읽겠습니다. 84문 답입니다. 거기에 첫째 단락만 시작.
예,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선포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설교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합당한 설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어떠함에 대해서 매 설교 시간마다 이것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함에도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어떠한 미사역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구원과 하등에 상관없는 이야기를 주저리 널어놓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웃기를 원하고 감동받기를 원하고 울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요. 또 고린도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교할 때에 강단에는 특별한 향기,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향기가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자신과 화해시키셨다라는 이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소망 없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약한 자들에게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당신이 용서받았고 회복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고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있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설교자의 말은 다 거짓되고 허탄한 것일 뿐이에요. 설교자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치료할 수 없는데도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고난 중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이 아닌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해주는 것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존중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모두 다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살리는 생명의 방식임을 전하는 것.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위로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설교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장로도 회중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방이에요.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장로들은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고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신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그 동일한 위로를 가지고 가서 성도들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육적인 어떠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설교와 징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채로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교회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설교와 신방, 하나님의 다스리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과 동일하게 교회의 징계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설교를 한다면 당연하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신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성도들의 삶을 교정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떤 식으로 교정하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5장에 나온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고린도 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음행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음행 정도가 아니에요. 음행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아주 심각한 음행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도 계모와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후처로 얻은 계모와 잠자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략해서 죄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도 이 성도가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당회가 여러분들에게 출교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범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범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합니다. 출교하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은 더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디로 내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 뭐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경험케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한국 교회에서 됩니까? 시도도 안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립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징계하겠다, 이 징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동료 목회자들도 말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우리의 관계를 훨씬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예배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5절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출교를 당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기분은 안 좋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통하여서 예수의 날에 그가 구원에 있게 하기 위해서 출교, 징계를 시행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신방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이어내려고 징계를 하는 것이지 그를 벌주고 그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교회 안에서 다스림의 차원으로 신방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은 그가 구제불능의 상태고 그를 그렇게 목양하는 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짝이라도 맛보게 해서 충격적인 율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요즘은 그러대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로부터 마약 사범들 중에 청소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잠 안 자는 약, 컨디션 좋아지는 약을 찾으면서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청소년 사범이 최근 2년 동안에 몇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아직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냐 이 말이죠. 두들겨 패서라도 아니면 얘를 마약 관리하는 병원에 감금해서라도 1년 2년 꿀키더라도 사람 새끼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놀랍도록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부모들이 심각해요, 수준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매 맞고 오면 오히려 더 학교의 가르침에 더 내놨어요. 네가 얼마나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너를 때리겠냐라고 하면서 징계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엇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조금만 흔적이 나타나면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얘를 완전히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멍청이로 만드는 것을 부모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이 완전한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학부모의 수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시대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말씀대로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스림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화를 내고 내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교회의 징계고 다스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한 교회는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이 징계하는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방받는 것, 신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과 징계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을 근거로 징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징계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교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익숙한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또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설교와 징계를 교회에 명하신 것은 교회의 성화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 규칙이나 규정, 어떤 좋은 조언 정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 일을 하셨고 하신 결과로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전반에서 내가 보기에 합당한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행동을 촉구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냥 감동하고 마음에 뭉클하고 마는 것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삶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에 하나라도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떼들을 다 향해서 선한 목자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과, 또 거짓 교사들이 주는 거짓된 이리와 늑대 같은 자들, 또 우리를 삼키려고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 사탄의 그 어떠한 것들을 분별하라고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는 더욱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인생,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 마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를 내 몸 구석구석에 담지한 채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자에게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편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감사로 표현할까? 어떻게 거룩의 방편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 성도들의 생각해야 되고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교정받는 거지요. 반대로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마는 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혼인잔치에 약속된 자들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또 내가 밭을 사는 거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와서 뭐 합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솎아냅니까? 예복을 갖춰 입지 않는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전도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저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이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84문의 답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단락 반대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천국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닫히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와 누구요? 외식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는 주여 주여로 외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 이런 자는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힌다. 뭘로요? 주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설교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설교는 항상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러한 특유한 향이 있어요. 냄새가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이 그에게 엄습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면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냄새를 맡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사람들마다 자기 특유의 냄새를 자기가 못 맡잖아요. 이미 다 이렇게 적응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냄새를 맡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씻어요.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남자아이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압도적입니다. 네. 코를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저도 제가 사춘기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정도가 그냥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규현이 다리를 한번 만져가지고 얼굴에 한번 문댄 적이 있어요. 한번 맡아봐라.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반드시 뭐 시키냐면 바로 가서 양말 벗고 비누로 빡빡 씻고 와서 네 발 검사 맡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더러운지 본인이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 옷 벗어놓고 지 양말 벗어놓은 거 갖다가 코에다 한번 맡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 아, 이거 안 씻으면 안 되겠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셔요. 그럼 우리는 정죄의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도 계속 듣기만 하면서 믿지 않고 외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묵혀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양면이 있는 것이에요. 설교 듣고 무조건 아멘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가정을 개혁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망에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수십 년 믿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뀌라고 말 안 한다고 막 승질내잖아요. 몇 년 기다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끽해야 몇 년이에요. 겨우 그 정도 기다려놓고 우리는 분통 터뜨립니다. 자녀 안 바뀐다고. 저것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부모의 말대로 들으면 그 인생이 올바라집니까? 올바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 그냥 생각인 거지. 근데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수십 년 기다리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반백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포기 안 하시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바뀌지 않는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 밥 먹으라고 오라면 와! 한 번에 옵니까? 안 와요. 몇 번 해보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승질내요. 니네가 먹든지 마든지 알아서 해. 이제 나 더 이상 안 차려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백년을 기다리시면서도 한 번도 변함없이 동일한 음성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도구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인데,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데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일어나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에요. 죄의 악독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왜 함께 기뻐하냐면 죄의 파괴적인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육신의 이루지 못함과 육신의 결핍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씨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죄를 바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바로 보라고, 죄의 하나님의 진노의 썩은 내를 맡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일으키면 그 사람의 문제로 끝납니까? 공동체 전체로 퍼져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갈립니다. 반목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나라 봐보세요. 대통령의 권좌를 쥔 자가 세상에 내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 가진 사람이 내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에서 몇 번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국민들 봐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 한번 일으켰다고 탄핵시키냐, 이게 나라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또 반대 측면에서는 그런 놈 죽여야지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 국민이 패가 갈려요. 죄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징계의 방편을 교회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는 온 교회의 유익과 보호를 위하여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는 징계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징계의 원래 목적,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굉장히 파급력이 커서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왜 병든 사회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회는 사람을 죽여도 법원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떤 한 여군인이 있었는데 상급자가 이 여군인을 계속 희롱하고 강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군이 억울해서 신고를 했어요. 군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20대 군인이 나중에 자살해요. 억울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군대에서 꼬리친 년이라고 조롱을 받으면서 사니까 이 젊은 20대 여성이 자살합니다. 자살하면서 진상규명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형이 2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다른 놈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겁탈해도 되는 거지, 뭐 2년 살고 오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두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안 지켜도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목회자가 실컷 목회하고 나중에 교회 팔아먹어도 노예가 아무것도 제스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 전체를 세습해도 우리는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 앞에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토록 무너져서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자들인가 하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는 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 개, 닭 쳐다보듯이 그냥 멀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몸담아서 살아왔습니다. 죄의 파급 효과를 뼈저리게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반응하지도 않아요. 교회의 거룩함도 추구하지 않을 뿐더러 거룩함이 무너져 있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랑 타령만 합니다. 죄인에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 할수록 그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죄로 빠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새끼라는 이유 때문에 징계하는 일을 교회에서 멈추면 모든 자녀들이 죄의 구렁텅이에 함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자녀들은 더 엄중히 다스려야 됩니다. 직분자의 타락에 대해서 교회는 더 엄중히 다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설교자가 교회를 자신의 것처럼 행동합니까? 그런 사람은 노예에서 총회에서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용기가 없어요. 거룩을 지키는 방식, 하나님의 다스리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도 이렇게 시궁창 같은 교회가 행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그 사람을 쫓아내라, 그 사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2장 7절과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징계의 행위가 있었고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뭔가 회개의 몸짓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한 그 영혼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징계하고 그 징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전 교회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신문에는 그런 회개의 기사거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런 기사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락상만 고발하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시대는. 세상하고 동일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직도 우리에게, 교회에게 설교와 징계의 방편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교와 이 신방, 징계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성화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교와 하나님의 신방,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의 설교와 신방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의 학업, 우리의 결혼, 우리의 여가생활, 우리의 소셜미디어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설교와 권면의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피고 그 행하신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가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반영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며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여건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설교자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사가 뭡니까? 어떤 나라의 대표, 왕의 대리를 맡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메시지, 국민들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설교자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교회는 설교자가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대로 다스림 받기를 즐거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더더욱 설교에 자신을 반영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처지에 근거해서 설교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하나님이 주신 설교를 행할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설교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회중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자와 성도 모두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권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뭘 먼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위로를 말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설교와 신방, 징계를,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에 들어도 다 이해하지 못한 설교를 다시금 또 올려줘요. 다시금 듣고 점검하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의 말씀과 지도하심을 사랑합니까? 분명하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1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교회 안에 설교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신방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빌고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됨이 우리 자손들에게는 당연한 일들로 세워져 가는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